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청정한 마음, 그 자리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가장 간결하고 깊이 있게 드러낸 육조 해능 선사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도 본래 때 묻은 것이 없습니다. 탐욕과 분별, 아집과 망상으로 뒤덮인 마음을 비추어 보면 그 본래의 자리에는 고요하고 맑은 자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두의 마음 또한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 진리 위에서 평안과 지혜의 걸음을 내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자, 그럼 어디에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고 먼지가 있단 말인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거울도 없고 먼지도 없다. 해능의 깨달음. 당나라 시대 육조 해능이 오조 홍인 스님 문화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출가도 하지 않은 평범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가난한 집안과 부모에 대한 효심, 그리고 어느 날 장터에서 우연히 들은 금강경 한 구절로부터 솟아오른 깊은 의문뿐이었습니다. 해능은 홍인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은 그를 알아보고는 방앗간으로 보내 곡식을 찍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경전을 배우며 수행할 동안 해능은 말없이 곡식을 찍고 쌀겨를 털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홍인 스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어 육조가 될 사람을 가르기 위해 각자 깨달음을 표현한 글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최고 선두로 꼽히던 신수 스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 앉지 않게 하라. 모든 이가 감탄했지만 해능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란 닦아야 할 것도 털어낼 것도 없는 것이라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고 먼지가 앉는단 말인가? 글을 읽을 줄 몰랐던 해능은 다른 이의 도움으로 자신의 시를 써 벽에 붙이게 합니다. 보리도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 끼겠는가? 이 시를 본 홍인 스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젊은 나무꾼이 이미 공의 진리를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를 피하기 위해 홍인 스님은 한밤중에 해능을 불러 자신의 법과 가사를 전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마음에서 전해지는 것이지 겉모양이나 배운 연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미 진리를 보았으니 이 법을 이어 육조가 될 자격이 있느니라. 그리고 해능은 밤길을 떠나 남쪽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뒤 비로소 해능은 법을 드러내어 도노돈수의 가르침을 펼치고 선종의 중심인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마음 또한 본래 깨끗하며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수행이란 때 묻은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정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방앗간 총각, 오조 홍인을 만나다.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참된 마음은 시끄러움 속에 빛난다. 자신의 마음을 보는 자는 어디서든 길을 걷는다. 중국 남쪽 광주 지방. 한 평범한 나무꾼 청년이 장터에 쌀을 팔러 나왔다가 우연히 들려오는 금강경 한 구절의 발걸음을 멈춘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키라. 그 순간 해능의 마음은 번개처럼 꿰뚫렸다. 이 세상엔 붙잡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구나. 진리는 다만 지금 여기에 밝게 있구나. 농사를 짓는 어머니를 두고 떠나긴 어려웠지만 해능은 결국 결심한다. 이 가르침을 펼치신 스님을 찾아가 배우자. 나무를 하는 이도 돌을 이룰 수 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오조 홍인 스님은 해능을 처음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그의 촌티나는 옷차림이나 배운 글자가 없다는 점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걸음과 눈빛, 무엇보다도 마음이 텅 비었으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방앗간으로 보낸다. 쌀을 찢고 쌀겨를 고르게 털게 했다. 하루 종일 쿵쿵거리는 소음 속에서 젊은 해능은 입을 닫고 마음을 비우며 자신의 중심을 지켜갔다. 스승은 알았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시끄러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맑은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음이 진짜 가르침이니라. 홍인 스님의 뜻은 이랬다. 말로 가르치면 생각을 키울 뿐이다. 행동으로 보이면 억지를 부릴 뿐이다. 그러나 침묵 속에 마음이 자라면 그 마음은 자기 힘으로 꽃을 피우리라. 스님은 해능에게 단 한 번도 불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해능은 쌀겨를 걸을 때마다 마음속의 때도 함께 가라앉혀 갔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았다. 거친 손과 땀 냄새 나는 노동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맑아지고 있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중생마다 다 부처의 성품을 지녔으되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본래 깨달아 있으나 망상으로 덮여 있을 뿐이다. 오조 홍인은 해능을 보며 이 말을 떠올렸다. 그를 모른다고, 시주도 없다고, 출가하지 않았다고, 법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 어떤 장식도 없이 진실한 자기 마음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해능이 제 마음을 보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진정한 깨달음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가르침 속에 있지 않고 고요히 깨어있는 마음 속에 있다. 쌀겨를 털듯 마음의 때도 조용히 털어내야 한다. 참된 닮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꽃핀다. 배움은 귀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깨어난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끄러움 속에서도 평화롭다. 스승은 법을 말하지 않고 제자가 그 침묵을 깨닫기를 기다린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다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뿐. 텅 빈 마음이 가장 충만한 진리를 담는다. 그를 몰라도 마음을 알면 부처를 본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쌀 찢는 소리도 법문이 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배는 조용히 지켜보는 눈이 발견한다. 깨달음은 먼 곳이 아니라 매일의 땀 속에 있다. 가르치지 않음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형식에 머물지 않으면 본질을 꿰뚫는다. 당신 안의 부처는 누가 깨워주기보다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깨달음의 실을 통해 드러난 진면목. 본래 무일물에 담긴 불성의 진실. 오조 홍인은 말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많으니 너희 중 법을 계승할 자를 정하고자 한다. 누가 참된 지혜를 지녔는지 시 한 수로 마음을 보여보거라. 제자 신수가 먼저 나서서 벽에 시를 써붙였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하나 없게 하라. 홍이는 그 시를 칭찬하였으나 그리 깊이 감탄하지는 않았다. 방앗간에 있던 해능은 글도 몰랐지만 시를 듣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이 시도 좋으나 아직 문 앞에 이르지 못했소.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 해능은 이렇게 써올렸다. 보리도 없고 거울도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티끌이 붙으랴. 이 시를 본 홍이는 밤에 조용히 해능을 불러 속삭였다. 이 시야말로 문을 넘었구나.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후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이하도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구나. 다만 망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가리지 못할 뿐이다. 해능의 시는 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본래 무일물. 이는 우리의 본성은 태초부터 맑고 텅 비었으며 어떤 덧붙여야 할 것도 제거해야 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신수는 수행을 노력의 과정으로 보았고 마음을 닦아야 할 거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능은 말합니다. 무엇을 닦는가? 본래 깨끗한데. 이 말은 닦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닦음조차 닦아야 할 것이라는 망념에서 나온다는 통찰을 주는 말입니다. 한 나그네가 산에 올라가려 애썼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돌길을 오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 자리는 늘 내 안에 있었다는 걸. 해능의 시는 바로 이 경지를 말합니다. 닦아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누구에게나 있는 것, 바로 불성. 해능은 글을 몰라도 마음을 보았습니다. 신수는 글을 쓰되 마음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불성은 말과 글 너머에 있습니다. 진리는 설명된 것이 아니라 직지인심, 곧장 마음을 꿰뚫는 것입니다. 본래 무일물,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있다. 마음을 닦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마음이 본래 맑기 때문이다. 불성은 찾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망념을 걷어내는 것이다. 텅 빈 거울은 비추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밝힌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찾으려는 마음이 가리고 있다.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다면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말과 글은 문 밖의 이정표, 진리는 그 문을 넘어선 자리다. 닦지 않아도 티끌이 없고 배우지 않아도 진리가 있다. 진리는 거울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거울조차 놓아버리는 데 있다. 깨달은 자는 노력하지 않는다. 다만 본래의 자리를 잊지 않을 뿐이다. 무엇이 없음이 곧 모든 것의 근원이다. 부처는 먼 곳의 신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 하나뿐이다. 고요함 속에서 참된 소리를 듣고 비어있음 속에서 참된 나를 본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그것을 믿지 않을 뿐이다. 불성은 닦는 것보다 믿는 것에서 먼저 열린다. 때 묻을 수 없는 마음. 오조 홍인 대사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학식과 명성이 높은 신수가 아닌 한마디도 불경을 외우지 못하던 해능을 법의 계승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한밤중에 몰래 해능에게 가사를 전하며 남쪽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홍이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세상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해능의 출신, 학력, 말투,
지식의 유무를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위와 배움이 아니라 진심과 깨달음 그 자체를 보는 눈을 요구합니다. 해능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불성은 본래 말과 때가 묻지 않는다. 어디에 때가 끼고 어디에 먼지가 있단 말인가? 이 말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본질은 텅 비고 맑으며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잠시 구름이 들이우는 것처럼 마음에도 탐욕성 내머리 서금이 들이울 수는 있지만 본래 하늘은 항상 푸르고 깨끗하듯 우리의 불성 또한 결코 오염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망념에 가려 이를 보지 못할 뿐이다. 해능은 그를 몰랐지만 본래 무일물이라는 진리를 꿰뚫었고 그 마음이 허공처럼 걸림이 없었기에 홍이는 그를 육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학위도, 출신도, 외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꿰뚫는 용기와 진실함, 그리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자격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망념에 가려 이를 보지 못할 뿐이다. 부처를 찾지 마라. 그대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본래 청정하면 먼지도 때도 붙지 않는다. 지혜는 학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온다. 참된 법은 문자에 있지 않고 오직 마음에서 전해진다. 거울 닦는 자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다. 어디에도 한 물건이 없다. 물은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다. 깨달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꿰뚫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습에 머물지 말고 마음에 드러난 진리를 보라. 세상의 평가는 바람과 같고 불성은 산과 같다. 진리는 말과 글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직접 가리킨다. 때 묻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대의 본래 마음이 그것이다. 지위와 배움은 이름일 뿐 본성을 밝히는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밖에서 구하지 마라. 진리는 언제나 안에 있다. 무일물이 곧 무해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 해탈이다. 진정한 깨달음, 세상의 인정을 넘어서다. 오조 홍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조용히 방앗간에서 일하던 해능을 주에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이 방앗간 총각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이미 마음속의 때를 모두 씻은 자였습니다. 홍이는 사람들 앞에서 해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밤 깊은 시간, 홍이는 해능을 불러 몰래 법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시기할 것이다. 진리는 세상이 곧장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마음을 흔들지 말아라.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외모에 있지 않다. 참된 법은 그대 마음에 있다. 그날 밤 해능은 조용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진 곳에는 오히려 더 깊은 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은 말이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찍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드셨을 때 가섭이 미소로 답한 그 마음의 전등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허울을 좁고 말과 형식을 따지지만 진리는 본래 무일물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내 마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 세상의 인정을 넘어서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때가 끼고 먼지가 있으랴. 마음의 거울 닦아내니 저절로 빛나네. 허공같이 맑게 겉모습 속에 길들인 허영을 버리고 말로 꾸민 지식의 덫을 풀어내니 진리는 꽃 피어나고 그 향기는 온 산에 퍼지네. 세상은 이름과 모습만 찾지만 진실은 고요히 그대 안에 숨었네. 깨달음은 칭찬을 넘어 그저 스스로를 아는 자유라. 진리의 길은 먼데 있지 않고 오늘 이 순간 여기 내 마음속 때 묻지 않은 본래의 모습으로 그대여 한 걸음 더 들어서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